할렐루야. 2014년 11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욕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있는 긍휼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이 긍휼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보다 좋은 말씀은 없지요. 광고가 있습니다. 박석봉 원사님이 어제 밤에 상경을 하셨는데 작은 집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소청했대요. 아주 청년인 것 같은데 참으로 사람은 밤새 안녕하시오 그와 같이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수시로 닥치는 것을 볼 때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며 죄사함 받은 그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새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는 남대문에 가서 백합 찬양단 옷을 8번 샀는데 아주 그냥 모자도 예쁘고 위 가운도 예쁘고 아래 바지도 치마에다가 그냥 또 속바지에다가 그냥 별이 반짝반짝하는 걸 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사러 갔는데 남대문 시장 갔는데 그 빌딩들이 불이 다 꺼져서 10시나 10시 반이나 안 보는데 동대문을 얘기하는 거 지금. 갱신 찾아갔는데 그러니 집이 도로 올라고 그러다가 혹시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 거기 있는 속에는 사람이 남대문도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또 청소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사람 먹자고 사는데 그냥 새벽 밤새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간 많으면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 가가지고 둘러보더니 한 몇 집이 문을 열었는데 딱 만난 집이 열었어요. 그래서 모자까지 사고 또 돈이 좀 부족해서 커피는 2잔을 사가지고 4사람이 논아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차비 고속도로비를 딱 내는데 10원 하나가 안 남지도 않고 모자도 그냥 딱 떨어진다고 그냥 강영주 집사님이 손뼉을 치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도 이렇게 예비하시느냐. 예? 거기서 누가 하다못해 찐빵 하나만 더 사먹었어도 모자를 파는데 야 그거 보니까 사람이 생각과 걸음걸이가 한 발짝 하다못해 하드 하나 사먹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 백합 찬양자는 하여튼 세계적으로 날리는 찬양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비디오로 싹 나올 때 해청 평화교회의 아주 첫 번째 백합 찬양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 김승희 목사님 보고 나하고 또 박사봉 권사님, 강현주 집사님 이렇게 4사람이 아주 신바람나게 잘 다녀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강현자 권사님 아들이 지난 일요일 날 야구에다가 야구공으로 이 눈팅을 맞아서 부었대요. 그래서 눈이 이상이 있는 줄 알고
2시간을 수술했는데 이 재곤이, 김재곤이 아마 한 30 됐지요. 그런데 이 눈은 괜찮고 이 뼈만 수술을 했대요. 한번 신방을 가봐야 하는데, 참으로 이제 날층에서 한번 가는데, 또 직장이 얼마나 참으로 고역스러운지 아들 수술했는데 못 가고 직장에서 전화가 왔더라.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그 눈이 선해갔어요. 이런 걸 보면 참으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같으면 직장 하루 빠지고 아들 수술하는 데 가서 기도하고 옆에서 시종을 들어줘야 할 엄마가 그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렇게 세상살이가 먹고 살고 돈 버는 게 돈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돈 10,000원 내셔, 20,000원 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이 겸손이나 불쌍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그리고 어제 그 아픈 몸으로, 교회 사택, 1년 먹을 배추, 이걸 준비하느라고 또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침서부터 씻어서 아침 먹고 배추를 마무리 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함을 하셔.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 늦게는 프랭크 장로님이 차를 붕붕붕 오셨어요. 그 김치를 가지려. 그러니 김치를 주는 김승희 목사님이 얼마나 신바람 나서 내가 한 바퀴 돌고 돌아보니까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김치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주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 우리 권사님들이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긍휼하며,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긍휼이라고는 단어보다 더 크고 대단한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긍휼. 그렇구나. 체휼이라구나. 이 체휼이 바로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긍휼을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몸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과 동등한 것인데, 여러분이 남의 아픔을 내가 이렇게 몸소 받는 것, 이 체휼은 어떤 상태만 오느냐 하면은 부재관계, 엄마와 자식 간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남남 간에는 이게 여간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체휼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체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체휼을 맛보느냐 하면은 이 죄인이 가는 길이 사망이요 지옥이요 불못인데,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 여자를 상관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가는 길이 보여지질 않고 죽음 후에는 더군다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인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죄의 사기 사망이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형제를 대할 때 이와 같이 체율로 그 긍휼이 내 몸으로 와야 한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긍휼이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말씀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그게 체율이에요. 긍휼과 체율은 같은 뜻인데 이 긍휼은 사랑보다 더 짙은 거예요. 꼭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피 흘리면서도 감사하는 것.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에 자기 아픔을 잊어먹으면서 생명을, 내 생명, 자식의 그 생명을 사랑함으로 아픔을 잊어먹는 것이 바로 긍휼에 속한 건데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받은 이 자체가 바로 긍휼인데 이 긍휼을 십자가 지신 분은 바로 십자가를 아픔을 겪은 것을 체율이라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체율을 맛본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들이 이 체율을 통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체율,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안에는 누구든지 나를 거듭나게 한 사람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사상은 부모로부터 내가 그 생명을 얻으면 부모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난 체험을 얻으면 우리 소망이 하늘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고 두 번째로 그 사상이 예수님이 가 계신 하늘로 생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님이 체율을 십자가가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육체로 여기 살지만 우리 영혼이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긍휼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그냥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고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이 긍휼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그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죽으라고 구덩이에 내팽개친 거예요. 진짜로 그 구덩이다 넣을 적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사다리 타고서 살살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팽개친 거예요. 만약 거기 물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물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익사하는 건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물을 말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물이 없는 구덩이 빠진 거예요. 어? 그랬는데 그게 보디발이 한테 팔려가지고 옥살이를 하면서 고난하다가 총리 대신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11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동생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한테 눈을 못 뜨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주 죽은 사람인데 이 성경을 보는 게 얼굴이 시커머가지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아버지 야곱 장사를 치르고 와서 벌벌벌벌 떨을 적에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이 길을 닦아놓고 당신들이 어려울 때,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당신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아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 다윗 왕도 또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다윗 왕의 원수가 누구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죽을 뻔한 걸 여러 번 도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 생명과 당신 생명은 하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내신 이 나라의 성군이 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왕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걸 나는 영적으로 깨달았으니 우리 후손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왕을 물려준 거 따지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가정이 전멸할 적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절름발이의 아들이 무비보셋인가? 그를 겸상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그대로 준 이 다윗이 그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꼭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상태. 예? 그 다윗이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거. 아버지가 성경에서 성군이요. 아버지보다 훌륭한 임금은 지상에서 없었는데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도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그런 난리를 통하여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압살롬이가 전쟁에서 잘했느냐고.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 자식과 자식은 아버지를 그렇게 한 구절은 성경에 못 찾아내요.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엄마, 못된 아버지도 자기가 피 흘려 난 그 자식한테만 이 긍휼을 베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한테 이 긍휼을
피 흘려서 보여주신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이걸 깨달은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긍휼을 깨달을 때,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 그는 살아서도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얼마만큼 그 모세가 긍휼을 베풀었는가.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반역을 하고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고 극히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버지, 저들의 제대로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시고 불뱀한테 물려가는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저들 대신에 죄를 삼아달라고 울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매달려 쳐다만 보면 날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거예요. 이 긍휼보다 더 대단한 것이 체휼인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야 부모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 이 긍휼은 누구한테만 있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는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만 흐르는 물줄기가 긍휼인 거예요. 또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자라도 이건 그냥 사랑 정도는 하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다고는 표현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긍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 체휼은 긍휼하고 같은 뜻인데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주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새가 없는 거예요. 저도 셋이 나와서 저거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자다 말고 목사님 저거요. 말을 해요. 그러더니 나오더니 저거 뒤집어 놔야 되는 거죠. 걱정 마라. 이렇게 조금 쉬라고. 요새는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깨깨미. 오늘만 고생. 그래도 또 저것도 이게 얼어가지고 이걸 잘 안 돌아가. 시간이 뺏기는 게 이걸 붙잡고 기도를, 이런 설교는 그냥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할 때에 다윗이 결국은 이겼지요. 이기면서도 우리 아들이 전쟁에도 죽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둘이 싸움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지. 이게 긍휼이라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공격을 하는 게 이게 긍휼이라고. 이거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러면서 긍휼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긍휼이 어떤 때 긍휼이라고 하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지. 계명을 지켜라. 우리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잘했도다.
그러면 이웃이 누군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론이라고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 백성이 거반 죽고 피 흘려 옷이 찢겨졌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렸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근데 이 율법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상에서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과 체휼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입을 때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긍휼을 받으면 두 가지 뜻이 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우리 소망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죄에 씻어진 것이 무한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온 것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러 왔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낮에 우리한테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핏가루 죄 씻은 거 이상은 큰 축복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죽은 후에 가는 길이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후에 가는 길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서봉 원사님 작은 집 투자들이 어제 교통사고로 죽어서 가셨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 길을 열릴 테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게 믿는 우리들이 책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긍휼은 이와 같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것이 또 긍휼이냐 하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누술 그 씨를 못 받아서 참으로 돈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잣을 있을 사람도 없었죠. 그럴 적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여인한테 곡식을 주고 밭에 가서 그냥 이삭을 주워 먹을 적에 자기 일꾼들한테 그릇에 그냥 단을 흘려라. 그래서 그 두시 그 밭에 가서 자기 친척 그 보아서 부잣집에 가서 그냥 공짜로 그 얻어먹는 거예요. 일부러 주워 먹으라 흘리니 얼마나 죽기가 좋아. 그러다가 어느 때는 보아스가 그의 사정을 다 알면서 씨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한테 엄마가 아버지가 내려주는 이것을 긍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을 긍휼을 언제 또 확실히 발표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받을 상속을 좀 줘요. 그 아버지가 그 돈을 주면 버릴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아버지가 알은 거예요. 모르고 진류가 없어. 자기 자식인데 몰라. 근데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타고 가서 한 대 빌고 진짜로 거짓걸로 올 적에 아들은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 집 일꾼 하나로 좀 써주세요. 그래고 아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서 아들이 올 때 쫓아가서 그림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으면서 너는 죽었다고 온 거야. 죽었다고 왔다는 거지. 아, 죽었다고 왔다니 할 말 없는 거예요. 예? 잊어먹은 걸 찾았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금가락지를 찢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줄 적에 그 형제는 뭐라고 그래요? 퉁퉁대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내비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형제는 이 긍휼을 베푼 적이 없어요. 이 긍휼은 아버지한테만이 자식한테 흘린 것이요, 어머니한테 자식한테 흘린 것이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푼 것이요,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푼 것을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에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그걸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한 절만 보고 맙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읽읍시다.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따라서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할 때에 이 넓은 마음이 이제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넓은 마음이 있으면 이 먼저 긍휼을, 그래서 제가 목사가 참 자격이 없는 게 저는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컸어요. 근데 잠깐이라도 내가 새벽에 가만히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저 평생에 이놈아 그렇게 욕한 걸 내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16살 때 나무집을 살았으니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나무집 사는 것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물을 지는 거예요. 쥐한테 잘비 안 쫓겨나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그 기압이 무서우면 나무집 마당을 썰어서 자기 집 안에다 담아서 내비를 해. 복이 들어온다고 대문을 열어서 이 봉당에 쓰레기를 버려서 백같이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집 깡통집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경계에 맨날 쓸어서 안으로 갖다 벗어 갖다 내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도. 그래 복이 들어온다고. 내가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하면 계란을 한 척 먹고 싶어서 훔쳐 먹었는데 그 집 일하는 아가씨가 계란이 금방 8개인지 하나가 없어져 들어갈 때 나를 쳐다보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같은 신세인데 계란도 몰래 내 집 식구 훔쳐 먹는 것도 아니지. 배고파서 먹는 거지. 그런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이 긍휼 같은 설교를 할 때 내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겠다. 그런 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때문에 강팍한 용어나 말을 해요. 나는 배우질 못해서 이 사랑해요. 이게 간지러운 생각이 들어가. 예? 내가 우리 아들 하나님 용순이하고 며느리 저기다 예쁜 며느리, 아름다운 며느리, 그 핸드폰에 그렇게 써놨다니? 예쁜 며느리라고. 거기만 써놨어. 예? 선아야, 우리 혜진이 전화번호 예쁜 며느리라고 써줄래? 그랬더니 그렇게 써놨어. 근데 난 예쁘다고 사랑스럽다는 못해. 안 해버릇해서 이걸 못하는 거요. 참. 그래 이 긍휼이 딱 타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돌아다니다 기도를 못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이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베푸신 긍휼이 이렇게 큰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는 체험이 있는 것이요, 소망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라고 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서 참으로 우리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교회에서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합시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새벽기도 다 그냥 아픈 사람뿐이 없으니 이러다가 누가 털컥 돌아간다고 해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리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화합하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